안녕하세요. 한자로드 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북을 그린 악기 이름 주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이름 주자는 북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골문에 나온 악기 이름 주자를 보면 동그란 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와 장식술까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지금은 마치 선비사자와 콩두자가 결합된 형태처럼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조합은 단순히 북의 형태를 표현한 것일 뿐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악기 이름 주라는 뜻을 갖게 된 한자이기도 하지만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해 북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죠. 북고자는 북이나 북소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북고자는 악기 이름 주자와 가를 지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가를 지자는 손에 나뭇가지를 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북을 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에는 전투가 시작될 때 북을 울려 아군의 사기를 높이거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고자에는 북이라는 뜻 외에도 격려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죠. 세울 숫자는 세우다나 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세울 숫자는 악기 이름 주자와 마디 촌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금문에 나온 세울 숫자를 보면 북과 손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북을 세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 한자는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무 목자가 결합된 나무 숫자가 자주 쓰이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세울 숫자에는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세울 숫자에 나무 목자가 결합된 나무 숫자는 나무를 곧게 세우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곧게 잘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초나라 때 주간을 보면 콩 두자 위로 나무를 심는 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기의 나무 숫자는 화분에 묘목을 심는 모습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후에 세울 숫자가 모양과 발음을 대신하게 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되네요. 참고로 한자에서 나무 목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 나무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나무 숫자는 나무 자체를 뜻하는 한자로 쓰이는 편입니다. 성씨 팽자는 성씨나 부풀어 오르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성씨 팽자는 악기 이름 주자와 터럭 삼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 한자는 상용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성씨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서 많이 쓰이는 편이죠. 사실 성씨 팽자의 본래 의미는 부풀어 오르다나 불룩해지다였습니다. 갑골문에 나온 성씨 팽자를 보면 북 옆에 3개의 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을 칠 때 나는 진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북을 칠 때 나는 진동에 비유해 부풀어 오르다나 불룩해지다라는 뜻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주로 성씨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불을 팽자는 부풀다나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한자는 조금 전에 보신 성씨 팽자가 확장된 것인데요. 성씨 팽자는 본래 북을 칠 때 나는 진동에 비유해 부풀어 오르다를 뜻했던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성씨로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해서에서부터는 여기에 6달 월자를 더한 이 글자가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6달 월자는 사람의 신체를 뜻하고 있으니 이것은 배가 부르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수량이나 세력, 부피가 커진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기쁠 희자는 기쁘다나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기쁠 희자는 악기 이름 주자와 입구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러한 조합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른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경사가 있는 날이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는데요. 기쁠 희자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기쁠 희자는 마음심자가 쓰인 파생자가 있기는 하지만 잘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 기쁠 희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기쁠 희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 글자를 겹친 쌍의 희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쁨 2배라는 뜻이니 결혼식과 같은 매우 즐거운 행사에 많이 쓰이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울 희자는 아름답다나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아름다울 희자는 여자 여자와 기쁠 희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사실 이 한자는 상용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명에 자주 쓰이는 한자이니 추가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쁠 희자는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여자 여자가 더해진 것은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춤을 추는 여자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희자는 춤을 추는 여자의 자태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복희자는 행복이나 경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복희자는 보일 시자와 기쁠 희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보일 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을 그린 것으로 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여기에 기쁠 희자가 결합된 것은 신에게 제를 지내며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에게 제를 지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겠죠. 복희자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